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출애굽기 30장에는 총 5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까지는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다루진 않으려고 하고요. 딱 2가지 주제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11절부터 나오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해봐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내면 되냐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내면 질병이 없어진답니다.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어진답니다.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한 것은 우리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질병이 없으면 왠지 더 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낼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전의 용도를 보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전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16절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전의 용도는 회막을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즉 회막 운영비로 이 속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회막을 운영하는 데에는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기름도 사야 했고 향도 피워야 했고 또 양과 염소도 주기적으로 잡아야 됐고 성막이 찢어지거나 부서지면 보수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속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즉 우리 헌금의 일부가 속전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사실 우리가 헌금만 제대로 드려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만 제대로 드려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헌금을 잘 안 내서 그래. 그런 말은 아닙니다. 헌금을 제대로 드려도 죄송하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헌금을 제대로 드렸는데 아픈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아픈 것은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병들을 기적처럼 고쳐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드렸는데 아프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평안을 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드리지 않은 헌금이 생각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제대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대속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속전이요, 생명을 대속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이 반세겔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반세겔은 4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꾼의 일삭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4일치 정도 되는 데나리온을 우리가 나의 건강을 위한 속전으로 하나님께 내는 거죠.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1년에 미국으로 치면 500불 정도 내는 겁니다. 500불 내서 건강할 수 있다면 저는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500불을 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전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같은 금액을 낸다는 겁니다. 반세겔, 다 똑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부자라고 더 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덜 낼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대속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좀 가난한 사람은 덜 내게 하고 부자들은 덜 내면 좋을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뭐 생명이 더 가치 있고 가난한 자라고 뭐 그 생명이 덜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과 똑같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랑 연결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똑같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생명을 위한 속전, 이런 것 안 내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셨대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성전세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하고 너가 성전세를 안 내고 있냐? 빨리 내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받는데 아들들에게도 받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들들에게는 안 받는답니다. 전부 타인들에게 그런 세금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것 안 내도 된답니다. 그런데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내겠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키죠.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를 잡으면 입을 열어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 한 세겔 가지고 예수님 것하고 베드로 것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속전세,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안 내도 되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굳이 성전세를 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죠. 뭐냐면 아무리 명분이 옳다 그래도, 아무리 이것이 당연한 거라도 우리가 양보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았어요. 아들은 안 내도 됐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내도 되는 것, 그들이 옳다라고 인정해주며 냈다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받는 말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처럼 생각하면요, 둘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합니다. 참 그래요. 누가 실족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항상 먼저 실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겠죠. 아무튼 이런 속전과 관련 에피소드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증거계 앞에 향을 두길 원하셨죠. 그러면서 향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유황과 섞고요, 그것을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소금은 어떤 것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소금이 그렇게 성결하게 해주느냐? 왜냐하면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죠. 음식에다도 소금을 뿌리는 것이고요. 소금이 들어가면 깨끗해져서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의 맛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소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요, 우리가 있으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으면 세상에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으면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그런지 악한 사람들이요, 없어져야 되는데 더 늘고 있답니다. 요즘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운 뉴스들을 듣고 있는데요, 마켓들이 자꾸만 문을 닫아요. 왜 닫냐 물어봤더니 도둑들이 하도 많아서 훔쳐가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남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도둑이 너무 많아서 문을 닫는다. 또 여기저기서요, 뺑소니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며칠 전에도 여기 블로좀 힐에서 어떤 임신한 여자가 뺑소니 당했죠. 다 아시죠? 임신한 여자가 뺑소니를 당해서 다 같이 죽는 일이 여기 블로좀 힐에 있었습니다. 웨스트필드 앞에요. 또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졌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랍니다. 들어보셨죠? 전세금을 줬는데 그 전세금을 갖고 또 그 집 가지고 대출도 받아서 도망갔답니다. 몇백 채를. 그래서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흔하게 요즘 들려옵니다. 또 최근에 한국의 전총조라는 또 사기꾼 이야기가 들려오죠.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사기꾼들에 대한 소식,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이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 줄어들다 보니 점점 세상에
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악한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 책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금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만 소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소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 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향을 다른데 개인적으로 만들었으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면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받았죠. 또 시간을 받았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또 건강도 받았습니다. 또 재능도 받았습니다. 또 생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요. 우린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인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별해서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혹시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눈이 갑자기 확 떠져서 나는 새벽형이야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굳은 마음을 먹고 알람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구별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항상 잘 드려야 됩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항상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